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시편 2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구간의 시편들은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깊은 고난과 절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누는 시편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답변을 들려줄 것입니다. 시편 21편을 보면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승리를 감사하는 찬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공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성공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똑똑해서야 라고 말하기 쉽지만 시편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감사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부르짖되 낮에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하시나이다라고 절망적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도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를 찬송할 것이라로 끝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여정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더라도 시편 22편처럼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며라고 고백해보세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위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해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답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5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시작하며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는 온유하고 정직하시니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온유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사를 가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였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나는 허탄한 사람과 함께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며 악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하자고 꼬실 때, 직장에서 부정직한 일을 하라고 압력을 받을 때,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유명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고백은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등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는 고백은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시편 28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권능으로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으로 있도다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시편 30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구원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밤이 와도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부끄럽게 마시고라고 시작하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주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곳, 넓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하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시편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의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용서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에서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마음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눕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초대입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35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서는 주의 인자가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이 공중에 사무쳤으며라고 찬양하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쁨을 느끼는 것도 희망을 가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시작하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권면하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뢰하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8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라고 시작하며 죄로 인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 상처가 악취가 나며 썩었사오니 이는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라고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나의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39편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라고 다짐하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끝을 알게 하시며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면 더욱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또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으니라고 구원받은 기쁨을 새 노래로 표현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주께서 기뻐 아니하시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나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주께서 요구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는 부분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진실한 마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깊은지를 배웠습니다. 성공할 때는 겸손히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솔직하게 회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과 시편 37편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숨기려 하지 않고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복수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에 새 노래, 주님께 올릴 찬송을 두시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